세상에서 가장 넓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길 이름을 붙일 때에 대로 하고 붙여요. 천안만 해도 쌍용대로, 서부대로, 남부대로 그렇게 대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정말 가장 크고 넓은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길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요.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 마음대로 살지만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꼭 지키고 따라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에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로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럴 때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그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될 때 그러나 그러죠. 그러므로 그럴 때는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어떠한 결론을 말할 때에 그러므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상담 논법 가운데 더 대전제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전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하는 말씀도 앞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7장 12절은 그 산상보훈의 결론으로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좁은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결론으로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욕망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남을 대접하는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배워서 남주냐?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하는 목적이 나만 위한 것입니까? 나만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참 옹졸하고 멋없고 잘못된 가치관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은혜도 보답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건 참 멋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기도의 목적이 단지 나의 필요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좀 더 폭넓고 거룩해야죠. 둘째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와 행동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 예레미야서 33장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논리라면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1등 합니까?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은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성공합니까? 그게 바른 신앙이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때에 주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마.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바쁘다고 일에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에 힘쓰도록 감옥에 가두기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만 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가 그만큼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성취하여서 완성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는 항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공중의 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주님은 둥지 속에서 잠만 자고 있는 새, 둥지 속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가 무엇하겠어요? 열심히 날면서 먹을 것 찾지 않겠어요? 그런 새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한 부지런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해요. 오늘 본문도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였으면 이제 행동해야 돼요. 남을 대접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